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우리는 살펴봤고요. 그 가짜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분명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죠.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가 행한 그럴듯한 종교 행위 같은 것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지식의 기초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온유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자비하심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의거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 일에 우리를 의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약속들을 하셨으며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들을 지켜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경륜해 가시는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자신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더욱더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맺었어요. 오직 성경 안에만 자신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경 앞에 더욱더 진지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체험이나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 종교 행위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시카고 무디 메모리얼 교회에 심우하실 때 어떤 노인이 한 분 찾아오셨대요. 그 노인은 평생 구원 확신에 대한 갈등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구원 확신의 증거를 오랜 세월 찾아왔는데 아직도 못 찾았다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냐고 목사님께 자문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때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께서 그 노인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어떤 증거를 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떤 증거를 찾아 지금까지 헤맨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물음에 그 노인은 뭔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증거를 찾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특히 장로교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갖고 있죠. 왜냐면 뭔가 싸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그런 체험들을 하고 싶어 해요. 그죠? 뭔가 전기 오르는 경험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한번 쓰러졌다 일어나 보고도 싶고, 그런 경험들을 하고 싶어 하죠. 심지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께서 그분께 다시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만약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확신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노인이 그럼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의 구원을 확인해 준다면 제가 확실하게 믿죠. 그랬어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만일 당신이 죽기 바로 직전에 사탄이 나타나서 그때 그 천사가 바로 나였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분명 성경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습니까? 그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게 속아서 당신이 평생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살다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그게 아닌 줄 알게 되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그 노인에게 충고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의 음성보다도 훨씬 더 믿을만하고 더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도 명확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비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며 당신의 구원을 확인받으려 하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들한테 가서 자기의 구원 확신을 확인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어머님이 성가대를 하고 계셨는데 계속해서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다니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떤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갔더니 그 점쟁이가 들어가자마자 딱 보더니 당신이 섬기는 신과 내가 섬기는 신은 달라서 저는 당신의 운수를 봐줄 수가 없다고 딱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그래갖고 성가대에 와서 자랑을 했대요. 그 다음날 그 성가대가 다 갔대잖아요, 거기. 확인받으려고.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거 확인받으려고 전부 갔대요, 거기에.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아닌가, 몇 개나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이미 살펴봤어요. 대부분 우리에게 속해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과연 몇 개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신자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친밀하게 나누게 돼요. 요한일서 1장 6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서로 사귐이 있다 그러죠. 여기서 사귐, 코이노니아는 교제, 자손, 우정, 함께 나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모든 교회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유무상통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요즘에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정말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런 우정과 나눔과 자선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새벽기도 때 나왔던 분들은 익히 들으셨던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지방을 둘로 나누어서 위쪽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하죠. 아가야 혹은 헬라라고 불러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는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때 세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교회가 있죠. 그 지역 교인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평생 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넉넉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들은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 형제 자매들을 구제하는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 사도들에게 간청을 했대요. 제발 나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왜요? 교회는 한 지체라는 것을 이들은 안 거죠. 이건 먼 옛날 어떤 시대에 있었던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발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은 이건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지를 꼭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멤버 누구와도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사귐을 가져야 하는 분들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 가짜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짜인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는 모두에게 동일한 심정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귐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나누는 사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사귐이 있어요? 그러한 교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작 고민이 있으면 누굴 찾아가요? 교회 사람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아무개 집사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러시나요? 고등학교 동창 찾아가죠. 아니면 동네 아줌마들 찾아가죠. 그리고 쇠주 한잔 하면서 세상에 우리 교회에 아무개 장로가 있는데 말이야. 그 왼수만 없으면 교회 나가기 참 좋겠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욕을 하지 자기의 문제를 갖고 교회와 상의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도 자기 문제를 갖고 쩔쩔매고 있거든요.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문제를 털어놨다가 괜히 소문만 나지 이거는 전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과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모이기만 하면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니까 전부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나가서 깨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교회 안에 불신과 괴리를 가져오게 한 거죠. 만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나누기를 즐기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며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온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 천국에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귐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여기서 조금씩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보다 교회와의 교제를 더욱더 사모하고 거기에서 참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되냔 말이에요. 지금 구역예배 여러분 모여서 그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함께 구역예배에서 밤늦게까지 딴 주를 섬겼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다 들어와요, 저한테. 밤 11시까지 그랬다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라는 무리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함께 가야만 하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방해하고 오히려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서 바른 교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무엇으로 알게 된다고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미워하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게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사람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사도가 살인하는 자다. 그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1절을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이거 해주고 계세요? 즐거워하는 사람의 즐거움에 동참해서 함께 즐거워해 주십니까? 아니면 배가 아프세요? 우는 사람의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해서 함께 울어주세요? 아니면 속으로 야,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러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우리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의 그 행복에 동참해줘야 돼요. 오히려 더 북돋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16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면 그건 형제 사이의 균열만을 초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제발 잘난 척은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의 기쁨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도널드 휘트니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 집사님은 아주 남을 섬기는 것을 그냥 기쁨으로 삼는 그런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홀어머니들, 그리고 독거 노인들, 이런 분들이 사는 그런 집에 가갖고요, 몰래 이 잔디 깎는 걸 갖고 가서 매주 그렇게 잔디를 깎아주시는 집사님이 계시대요. 자기의 책에다가 한 2페이지를 할애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대요. 사업도 망하고 이제 집까지 다 뺏기고 이사를 가야 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 주에도 어김없이 이분이 그 잔디 깎는 기계를 갖고 나타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힘없는 아낙네의 집의 잔디를 다 깎아주고 있더래요. 이 목사님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종종 자기의 특권이나 안락을 포기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자녀들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분이 확실한 거예요. 어렵죠. 두 번째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의 죄만 알 뿐이지 진짜 죄가 뭔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나의 행위 속에 여전히 그 죄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항상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죄의 색깔을 우리가 초록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런데도 내가 나의 행위를 볼 때 나의 손끝과 발끝에서 늘 초록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완전하게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뭔가가 부족해. 거듭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자신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을 할 때도 자신의 생각은 죄악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겉으로는 선행을 행하며 빛된 삶을 살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죄의 어두움이 조금씩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삶 속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과 잔재에 대해서 괴로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먼지 같은 더러움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그 작은 것 안에서 죄의 무서움과 더러움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괴로워해요. 조금만 초록색이 보여도 괴로워하게 된다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뒤에 그 행동을 보시고 실망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몹시 슬퍼하며 부끄러워하며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죄사함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죄를 심각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우리에게 결국 어떤 열매를 갖다 주는지, 뭐죠? 사망. 그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죄가 나에게서 조금씩 보일 때마다 우리는 몸서리치게 아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세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이제 곧 참수될 그 바로 직전에 쓴 거란 말이죠. 그 노사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죠. 그 말,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라는 그 말은 현재형이에요. 내가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엄청난 일을 해낸, 그리고 겉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세상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켜낸 그 사람이 나는 지금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순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작은 티도 견딜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성공과 실패는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비록 자주 실패할지라도 내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분이 맞아요. 요한일서 2장 3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성도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를 발견하곤 하세요? 고단하고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락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눈을 감으면 절로 눈물이 나는 그런 힘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사랑과 평화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떠올리고 그분과 함께 할 그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 어느새 그 아픔들이 그 소망 속으로 녹아 들어가 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맞습니다. 네 번째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싫어하게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의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무분별한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같이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을 알고 있고 또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것과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하늘의 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점점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힘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원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다섯 번째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요. 기다려요. 그리고 그분과 같이 되기를 열망해요. 그분과 같이 되기를 열망한다는 것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도 변한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는 진짜 완전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 된다. 지긋지긋한 세상,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이 세상 살기 싫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자포자기라고 하는 거지 천국을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여기도 좋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직업, 그리고 우리 교회 참 좋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과 기쁨과 안락을 느낄 수 있지만 좀 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좀 더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어서 왜? 지금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발견할 때 나는 너무 괴롭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예수님과 영원히 빨리 살고 싶어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심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할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보물들과 이 땅의 힘에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하게 되죠. 마치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함께하게 될 날을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속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죄보다는 의를 더 많이 행하게 돼요.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의를 행한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진행적이며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의로운 행위를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의를 행하게 된다는 말은 죄는 짓되 전혀 그 죄에 무감각한 사람처럼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실수는 할지언정 의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죠? 사다크. 내가 하나님과 나의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내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러한 시도와 노력이 여러분 삶 속에 비록 실패는 할지언정 습관적으로 나타나냔 말이에요. 아니면 전혀 거기와 무관하게 사시냔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못 보고요. 습관적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봤어요. 그 교회 안에 맨 가짜들만 있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요한일서만 집에 가서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나는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겁이 없어. 왜?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건 궁금해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빨리 만날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죽는 날. 예수님의 재림 기다릴 필요 없이 여러분이 언제 죽을까 걱정하시라니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너희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 아니다 그러는데도 전혀 마음속에 동요가 없어. 어떠시냐 말이에요. 지금 어제보다 온 비디오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내일 비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더 진지해지시란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생명을 걸고 가는 건데 도대체 예배당 안에서 진지한 사람들은 못 보겠어요. 도대체 신앙이 진지한 사람들이 없어요. 나중에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난 수년간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러한 의로운 삶을 여러분이 더 많이 추구하고 있고 죄된 것을 덜 행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습관이 지금 변했다. 눈에 띄게 여러분이 느낄 만큼 변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분이 맞을 거예요. 7번째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게 돼요. 요한일서 4장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룰 수 아느니라.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죠. 그 교회가 맨 처음으로 한 활동과 그들이 느꼈던 열망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배우고 그 가르침에 따른 삶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도들은 자신들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기쁨으로 받아요. 거기서 진짜 배부름, 포만감, 만족감을 얻어요. 다른 것보다도 로또
로또 맞은 거 이건 상대가 안 돼요. 그 포만감은.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노력을 해요. 왜? 그렇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마다 너무 큰 감격과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거든요.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안 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전혀 안 기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늘 우울해. 우울한 걸 무슨 멋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예, 우리의 상황이 때로 하나님의 징계로, 사단의 시험으로 정말 눈만 감으면 눈물이 주르르 흐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게 나와야 돼요.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포만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3주간에 걸친 구원 확신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는 더 많이 고민하게 됐다라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오히려 더 많이 고민하게 됐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우리 목사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욱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 목사의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흔들려.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구원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고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구원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또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정말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수시로 의심이 들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가?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왜 구원이 흔들리는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의 구원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죄를 스스로 다스리지 않았을 때 그때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보여주신 것을 지속해서 범하게 될 때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습관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요.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놓치게 된다고요. 구원을 놓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불안감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라고 보여주신 것을 지속해서 범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 양심이 계속 가책을 주는데도 그 죄에 계속 거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잃게 돼요. 시편 66편 18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성도가 죄에 빠져 있을 때는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시편 기자가 한 말이거든요. 이사야서 48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죄라고 보여주신 것을 자꾸 행하게 되면요. 우리에게서 평안과 확신이 금방 떠나게 돼요. 존 칼빈이 자기와 교리가 다른 세르비투스라는 사람을 화형시켜 죽여버린 걸 아세요, 여러분? 존 칼빈이 자기와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세르비투스라는 사람을 화형대에 올려놓고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칼빈이 그의 성경 강의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수호하고자 하는 교리가 무엇인가? 은혜와 사랑의 교리가 아닌가? 나는 그 사랑의 교리를 수호하고자 한 생명이 비명을 지르며 불 속에서 타 죽어가는 모습을 통쾌하게 지켜보았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의 모습이란 말인가? 존 칼빈조차도 그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렸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요.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떤 한 영혼을 불태워 죽여버렸을 때 그 칼빈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렸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 죄가 우리를 자꾸 거기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헌금을 좀 많이 한 날은 하나님이 이 정도 했는데 나를 모른다 하실까? 겨우 이 정도. 그리고 선교 어디 갔다 와서
아니면은 교회 일 좀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조금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다가 밖에만 나가면은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여러분을 여러분의 구원 확신해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코앞에 닥쳤을 때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기 싫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책상 깨끗이 치우고 라면 끓여 먹고 잠시 10분만 눈 붙여야지. 그리고 책상에 앉아있다가 시계 보니까 4시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불 깔고 잤던 기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은 샜대요. 그래 놓고. 그때 얼마나 불안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경주하는 것에 게을러질 때 우리가 불안 속으로 떨어진다니까요. 불안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라고요. 게을렀을 때.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어떻게 여러분은 시간을 쓰는지를 한번 잘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에요. 그 24시간,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지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뭘 하셨어요? 일어나서. 잠자고, TV 보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일했고, 밥 먹었고, 운동했고, 그런 거죠. 금식할 때 보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하루가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데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많이 쓴다는 거예요, 도대체. 전부 그런 데 쓰죠. 성경은 얼마나 보세요.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내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섬기는데 오늘 몇 분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걸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콜핏하면 이런 의심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부지런을 떨어야 할 곳에 시간을 쓰지 않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의 시간들을 쓰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수시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중에는 정말 생계를 위해서, 아니 생존을 위해서 하루에 16시간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새벽기도 오세요. 낮 아침 9시, 10시까지 자고 겨우 앉아가지고 몇 시간 일하고 끄적거리다가 그리고 집에 가서 텔레비나 보고 비디오나 보고 데이트나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이 모자라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피곤해 죽겠대. 힘들어 죽겠대요. 아니 하루에 16시간을 일하고 성경 볼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잠을 줄여갖고 새벽에 나와서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수요예배 오겠다고 직장까지 LA 쪽으로 옮겨가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잠 4시간 주무세요. 제가 잠을 4시간, 5시간 자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이렇게 건강해요. 잠은 잘수록 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책을 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나오던가요, 거기에? 하루를 어떻게 쪼개서 사시던가요, 그분들이? 제가 아주 젊은 놈들이 뭘 대단한 걸 한다고 고단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하는 거 보면 우라통이 치밀어서 못 보겠어요, 정말. 잠 9시간, 10시간 자면서도 피곤해 죽겠대. 시간이 없대. 힘들어 죽겠대요. 그러면서 컴퓨터 게임할 시간은 있어. 싸이할 시간은 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일을 해서 이렇게 일궈놓은 이 풍요로운 곳에서 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건데 그 잘난 거 하면서 힘들어 죽겠대. 더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이제 20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그분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군수물품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11시부터 저녁 4시까지 매일 2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 11시부터 4시까지 이 5시간은 그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때에 사도 바울과 교회는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20장 말미에 보면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내가 공주 앞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5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일하고 남들 잠잘 때 또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잠은 언제 잤을까요? 낮에 자는 시간에 성경 가르치고 밤에 자는 시간에 신방 가고 그 나머지 동안에는 자기가 먹고 살 거 일해서 벌었거든요. 그게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부지런히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전부 그 시간을 할애를 해서 자기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내놓은 거예요. 그런 열심들이 없으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 못 잔 것까지 나오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런 열심을 갖고 살았어요.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건 다 차치하자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진짜 내 속에 눌리는 거 그런 건 고통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잠 못 자는 거 괜찮아.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 눌리는 게 뭔지 아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저기 위에 있는 어떤 위인으로 놓고 존경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삶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위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오히려 부러워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거든요. 그들은 그림자만 보고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정확히 복음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발톱에 때만큼도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도 진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좀. 만약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저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아서 못 간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목이 찢어지더라고 외쳐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그 무지와 헛된 소망이 천국문 앞에서 문 두들겼을 때 너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한 그 상황 속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더 진지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하물며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았던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꺼내줘라. 그 사람도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꿈도 꾸지도 않는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가져도 전부 가짜 구원의 확신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피냄새 맡고 와가지고선 그래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건 맞은 거야. 정신병원에나 가보세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되어져 갈수록 사탄은 그들을 의심과 미혹으로 점점 거센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때때로 구원의 확신을 놓치게 돼요. 마틴 루터나 스펄전 같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놓쳤다는 것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죠? 아니, 그런 대가들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여기까지 갔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왜?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고 의심을 불어넣었지만 그들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었거든요. 금방 타파해버릴 수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세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속할 자라고 믿었다. 근데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우리는 속은 거야. 흔들린 거죠, 거기서.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죠?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을 다시 확신 속으로 끌고 들어가셨다 그러죠. 32절 보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이에요. 불안하고 불확신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다시 이게 뜨거운 확신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이 확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북치고 장구 쳐가지고 막 불 때면은 아이고 뜨거워. 뭐 찬양 한 1시간 부르고 성령이 오셨네 이런 거 부르면 뭐 뜨거워 그러는데 그건 뜨거운 게 아니에요. 정신이 나가는 거지. 진짜 뜨거워지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 내 마음이 확신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을 의심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퍼뜩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뭐 몇 초 못 가서 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자식, 겨우 그 정도냐? 그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건 그들이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사람들이 구원 확신을 놓쳐요. 때때로. 우리는 때때로 삶이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 정말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102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도 이런 탄식 속에 떨어져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깨진 인간관계 하나, 나의 이루지 못한 꿈, 그리고 가족들의 사고나 죽음, 이혼, 사업의 실패, 불임, 불행한 결혼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닥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탄식 속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아니죠. 그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잖아요. 심지어 사탄의 시험과 공격까지도 이용해서 우리의 자녀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욥을 고난 속으로 몰아넣은 게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을 고난 속으로 몰아넣죠. 사도 바울의 병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불렀죠. 사도 바울은 그거 사탄이 준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사탄이 지금 준 거예요. 이 둘 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죠.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거 갖고 갔어요. 사단의 가시를. 사단이 바울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그냥 놔뒀다고요. 왜? 그에게 유익이었거든요. 그게. 3층 천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사단이 그 안에 병을 넣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그냥 놔뒀어요.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죠. 사단의 공격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이 맞다면 어떠한 상황도 그 안에서 은혜로 다 녹여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버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틀림없어. 일로 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 사람의 허락한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안 풀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에게 유익이구나 하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죠. 처음엔 고쳐주세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이게 나에게 유익이라면 하나님 가지고 가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서 목적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흔들리시면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게을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을 떠시란 말이에요. 인제라도. 히브리서 12장 5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어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자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스티븐 찬욱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손 아래 놓인 원숭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재주 부리는 원숭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을 방법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우리에게 왔을 땐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지 우리를 어떻게 못해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위협을 못하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위 눌리고 귀신 보고 그러는 사람들 귀신 쫓아달라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안에 범접을 못한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며 왜 남한테 와서 그걸 쫓아달라고 그래요?
주여, 왜 때가 안 됐는데 벌써 나에게 왔어요? 라고 귀신이 도망가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서요. 그 예수가 있다며 왜 가위 늘리고 무슨 귀신 보는 거를 두려워하세요? 그건 속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나타나면 그래요. 야, 참 내가 너무 게을러서 네가 참 수고하는구나. 다른 일도 많을 텐데 나한테까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수고를 해야 되니 참 미안하다. 그래 주세요. 그게 왜 두려우세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귀신 쫓아달라고 어디 가서 쭉 줄 서고 그래요? 왜? 그 전에 하나님,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왜 나한테 귀신이 보여요? 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일로 먼저 가야지. 왜 거기 가서 줄 서는 거예요? 그거 쫓아주면 또 안 와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밥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세요. 그럼 가위 안 눌려요. 네? 바쁘게 사세요. 바쁘게.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접하게 될 때 생각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쳐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잘 되면 그 잘 되게 해준 분을 믿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요걸 한번 뺏어가 봤을 때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요거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그걸 한번 눈에 보이는 걸 싹 치워보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에게는 이제 고난으로 오죠. 그때에도 여러분이 그래 내 눈에 보이는 거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기뻐.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씩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정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는 거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감정에 의해서가 아닌 정말 확고한 신앙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내 감정이 슬플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거나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또 나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뜨거운 믿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그렇게 우리를 고통 속에 이렇게 한번 밀어 넣어 보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넉넉히 그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할 수 있는 실력자들로 자라나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찬양을 드렸어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은 불안해요. 힘들어. 그런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나는 이렇게 불안해해서는 안 되는 존재야.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이러한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확신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공부하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지점에서 그 확신을 잃어버리셨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세요. 그리고 그리로 가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그 확신을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천류 역정의 그 크리스찬이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신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죠?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나 막 찾죠. 내가 잠자던 그 나무 밑 글로 가잖아요. 다시 거기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 때문에 확신을 상실하셨다면 그리로 가셔서 그 죄를 잘라내고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게으름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확신을 상실하셨다면 그리로 가세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그 게으름을 몰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의 확신을 빼앗아 가버렸다면 얼른 그리로 가셔서 감사의 찬송으로 다시 그 확신을 빼서 오셔야 돼요. 아니야, 이건 아니었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면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그걸 밟고 일어섰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맞아.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야.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일로 가면 그렇게 계속 그 시험으로 나를 찌를 때 내가 계속 예수께 가면 사단이 더 이상 그걸 갖고 우리를 미혹하지 않을 거라고요. 왜? 점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거든요.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그걸 풀려고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수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께로 자꾸 가라니까요. 그때 감사의 찬송으로 그걸 녹여버리시라니까요. 그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8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분이 확실한지 아닌지 마음속으로 저의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기를 긴급하고 간절하게 원하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분이 확실할 거예요. 왜?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확신을 얻는 것은 긴급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간절한 열망과 긴박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분이 맞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건성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런 것으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분이 맞아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은 종종 비록 자주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분이 맞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때때로 불순종할 때가 있지만 그들은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건 실패하고 성공하는 거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해방되고 싶은 간절함은 그 마음속에 있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여러분은 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 라고 물었을 때 즉각적으로 구원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자식, 돈, 가정 이런 다른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로, 여러분은 부유하거나 유명하거나 매력적인 불신자의 환경과 신자인 나의 처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하거나 기대하거나 소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먼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포기하고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명 연예인이나 복권 당첨자나 스포츠 영웅 같은 사람들과 나의 처지가 바뀐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자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요. 예수는 뒀다 믿지 뭐. 괜히 벌써 믿어갖고 이게 뭐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뒀다 믿을 테니까 지금은 쟤랑 바꿔줘. 마이클 조단하고 바꿔줘. 그리스도인은 간혹 그런 유혹을 받더라도 이내 소름 끼치게 그런 유혹에 넘어간 자신을 질책하게 되어 있지 다시 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별로 자유롭지 못하죠. 내가 원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탈세할 수 있고 그런 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더러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뻔뻔스럽게 다시 침을 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곱 번째로, 여러분은 다음 두 그룹 중에서 어느 쪽을 진정으로 좋아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은혜, 영광, 거룩, 하늘나라. 두 번째 그룹, 돈, 쾌락, 명성, 집, 소유, 토지,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어떤 그룹을 더 좋아하세요? 진지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은 부유하고 유명하고 매력적이며 운동도 잘하는 그런 사람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더 존경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을 더 존경하며 좋아합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말씀 듣기, 성경 읽기, 혹은 예배가 없어도 만족하며 살 수 있으세요? 그런 게 없어도 만족하며 살 수 있으세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 듣는 거, 성경 읽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별로 개의치 않잖아요. 그냥 작은 나의 유익만 있어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누군가가 이러한 것들을 빼앗아 간다고 할 때 당신이 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성경, 말씀, 예배, 나의 사랑하는 교회들과의 교제 이것만은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월을 아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확신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세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에요. 절대 게으르지 마세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어떤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선비들은 보통 누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한다고요. 뻐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뱃사공이 자기를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좀 하려고 이 선비가 뱃사공에게 물었어요. 노인, 당신은 논어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뱃사공이 아니요. 선비가 말했죠. 당신은 다분의 1은 죽은 목숨이구만. 논어도 하나 모르다니. 또 물었어요. 그러면 대학은 아는가? 대학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신은 반은 죽은 목숨이구만. 그러면 맹자는 아는가? 노인이 말했습니다. 맹자가 뭐예요? 당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구만. 도대체 왜 사는가? 그랬어요. 그리고 배 밑을 보니까 배 밑에 구멍이 나 있어.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곧 빠질 것 같아요. 뱃사공이 배를 계속 저었는데 도대체 강키스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뱃사공이 선비에게 물었어요. 선비님, 수영할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양반이 수영을 하냐고. 옛날 사대부들은 절대 수영 안 했잖아요. 그럼 안녕히 가시라고? 그리고 수영 쳐서 혼자 갔어요. 우리가 여러분,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노맹자 대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 재산, 명예가 아니라 구원 확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냐라고 길을 딱 막고 서섰을 때 하나님 이러저러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죠. 이거 확인하지 못하고 가면 여러분은 거기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선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구원 확신을 여러분이 점점 명확하게 깨달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괌에 가족 여행을 가시는데 대한항공을 예약을 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바로 10분 뒤에 있는 아시아나 항공으로 옮겨 탈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에다가 아주 급히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타고 간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아시아나를 타고 갔어요. 근데 새벽에 도착하니까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계속 전화가 오더래요. 왜 그러라고 받았더니 10분 전에 떠난 그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에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런 적 있었죠? 그리고 그 승객 220명이 전부 죽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가족들하고 손을 딱 잡고 기도했대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려주셨니? 어떤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그 비행기를 10분 차이로 안 타게 해주셔서 나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탄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911 때 거기에서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간증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천국이 어딘지 몰라요. 그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그때 갔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가족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손을 딱 잡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살려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걸 물었대요. 밤새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덤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절대 허투루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전부 그렇게 잘 됐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난 자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이 목사님의 가족처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지, 왜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걸 먼저 확인하세요. 쓸데없는 거, 습관돼 있고 중독돼 있는 거 끊어버리시라니까요. 그런데 시간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요. 나중에 땅을 치면 후회할 거예요. 밤에 잠 줄이세요. 인터넷 하루에 30분 이상 하지 마세요. 거기 빠져들어가 봐야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 없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문도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신문 읽을 시간도 없다 그랬어요. 인터넷 다 끊어버리세요. 그 속에 온갖 죄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 돌아다니느라고 여러분 성경 못 보죠? 거기 돌아다니느라고 눈 시뻘게 갖고 맨날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죠? 제발 뭘 끊어야 하며 뭐에 더 매진을 해야 되는지 결심을 하셨으면 하세요 좀. 집에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말이죠.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